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까지 이 초가 4개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성을 돌아봤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수많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음식과 그의 복색을 보니까 그 허름한 서민들이 입는 낙타털을 넣어서 직조한 아주 거칠거칠한 그런 옷을 걸쳤고, 그리고 야생에서 즉석에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대림절 지난 주일에는 세례 요한의 그 영성 가운데서 특별히 청빈과 절제의 영성,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청빈과 절제하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세상적인 것들로 부풀어져 있고 치워져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내려놓는 거, 이거 청빈,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이상한 면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면에 와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옥중에 있던 그 요한이 다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오실 그이가, 그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올 적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종파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 정부와도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를 뽑아내요. 감히 그들을 향해서 누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기 앞에 와서 세례 받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왕을 향해서, 그 당시에 왕을 향해서 왕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왕이었었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겁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예 자기 집으로,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소?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소? 이러면서 그에 대해서 그랬더니요, 헤롯 왕이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면서 예언자네 선지자네 그러는데 이놈 안 되겠다. 당장 그래서 가장 깊고 험한 그 감옥에다 갖다가 집어쳐 넣습니다. 사해 동쪽에, 이쪽 유다 쪽이 아니고 저쪽 사해 동쪽에 있는 그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와서 면회하면서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평소에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지금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적에 거기 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께 세례를 줍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줄 그때에,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려. 세례 요한이 그거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난주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 속에다가 집어던지는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듣지 못해, 그분의 종 노릇도 할 수 없는 나는 비천한 자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메시아로 확신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그 드넓은 광야, 우리나라의 이 지평선 이 동네와도 같아요. 광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주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만은 유대의 광야는요, 모래와 그리고 돌덩이들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황량한 그런 들판이에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야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깊고 그 음습하고 그 힘든 그런 그 지하 감방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데 더더욱 세례 요한을 압박해 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자기 앞에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때 거기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 그 만조백관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는데, 이 헤롯 왕의 자기 제수지요. 그의 딸이, 이쁜 어린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흡족했는지,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이 자기 엄마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엄마, 나 무엇인지 들어준대. 그러니까요, 그 첩이된 그 여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다가 담아달라고 그래라. 얼마나 미워했으면은요, 감히 왕비가 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럴 수 있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도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왕이 한번 공언을 했으니, 공포를 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명을 내려가지고요, 그 목이 잘려서 죽어요. 세례 요한 그렇게 죽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막 활보하다가 갑자기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좁은 감옥에서, 그것도 아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을 그런 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더 하겠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평범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올 적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을 맞았을 적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쳤을 적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 경우가 언젠가 보니까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적에, 죽음이 그림자가 다가올 적에, 그때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적에 흔들려 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서 여러분 엘리야라고 아시잖아요.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불을 내리는 그런 대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기송강가로 그 선지자들을 끌어다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공포를 합니다. 내가 엘리야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거기 널브러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 왕비가 나를 죽인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할 적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고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임종 앞에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다가 어떤 시련이, 어떤 환난이,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잘한 거 있어요. 그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그분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내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적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요한이 잘한 거예요. 자기 혼자 소갈이 하다가 자기 혼자 끙끙 앓다가 낙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문제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 문제를 누구에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자는 문제 해결받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세례 요한이 흔들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오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그랬을 적에 그가 흔들렸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 말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쭉정이는 불꽃으로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 올릴 거야. 심판의 메시아를 이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심판하실 분이야. 알곡과 쭉정이를 불 속으로 천국으로 이 평정하실 그분이야. 심판의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심판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 경제적인 빈곤에서 우리를 건져줄 해방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있는데 그들 보니까 위선적이야. 그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헤롯과 같이 왕으로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분명히 오실 메시아는 그를 처단할 거야.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을 오실 메시아는 그 감옥의 그 옥문을 파쇄하고 그리고 건져내는 그러한 해방자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들을 조직을 하는 이런 것도 보지도 아니하고 혁명군들을 모으는 그런 방을 붙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제자들 몇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만져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 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세례 요한의 메시아가는 심판의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심판의 칼날을 착착 대면서 이런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생각과 메시아라고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 요구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 요구가 들어지지가 않아. 오히려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 이럴 적에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서로 다를 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유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잖아.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금 요한이 실족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실족, 이를 실자에다가 발족자입니다. 그 의미는요,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었네 그러면서 뒤로 자빠지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이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요. 그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 이거 복된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속상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입시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몇 점이 나왔네, 정시가 어땠네, 수시가 어땠네, 어디 넣으면 어떡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유치원 때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들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매불망 그 대학 입시에 합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몰라요. 지금 원서를 내고 들어갈 것을 그 학교에 그 과에 입학을 해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뒤를 밀어주시는 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났다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결과는 결국은 선한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지나놓고 보면은 이것이 선한 거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느니 메시아에 대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그가 옥중에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의심이 생겨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 중에 실족하지 않은 게 복되도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야. 아무리 성현들이, 아무리 내노라는 철학자들이, 아무리 내노라는 석학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족적을 남기고 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야. 아무리 공자가, 맹자가, 아무리 무슨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가 어쩌고 이러면서 대단한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소절에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다 같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러나,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아이러니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요, 분명.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렇게 큰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으로 얹어서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직접적으로 예수님 그 당시대에 잠깐 앞서면서 6개월 앞서면서 이런 일을 했었던, 이렇게 선지자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그 수많은 오고 왔었던 수많은 석학들,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교해 볼 적에 세례 요한이 최고야. 세례 요한보다 난 사람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최소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갖지 못한, 세례 요한에게 있지 못한 무언가가 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적에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치고 회개하라, 정치가들이라든가 권력자들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외쳤던, 그렇게 금욕 생활하고 청빈 생활하고 그런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비교해 볼 적에 우리는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볼 적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례 요한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피로 인하여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이전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혹 들어오는 사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 가진 작은 자랄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되는데, 가장 큰 율법보다 가장 작은 복음이 위대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큰 율법보다 가장 작은 복음이 위대하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수많은 율법, 장로의 유전, 그리고 오히려 또 만들어 놓은 수만 가지의 이런 것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려고 가장 큰 율법보다 가장 작은 복음이 위대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백성 된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너 그거 틀렸네 내가 옳았네, 율법주의적인 것이 가지고 그러면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야,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의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야. 믿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좀 더 연결시켜서,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말자, 예수 믿으면서 의심하지 말자,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지 말자.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방학하려 하다가 자퇴까지 내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복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자, 산으로 가서 절벽이 있는, 돌 절벽이 쫙 있는 거기 가서 자, 꼭대기로 올라가시오.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바위 산을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시오. 거의 꼭대기 부분에
소나무 하나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 나무를 붙잡으시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 잘 믿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사람이 한 손을 놓으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른팔로 붙잡고 왼손을 놓았어요. 오른팔도 놓으시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 놓으면은 나 떨어져 죽는데요. 아, 그래도 놓으라니까. 아, 이거 죽어도 못 놓습니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삽니다. 예수 붙잡고 놓지 않으면 삽니다. 함부로 예수 힘들다고 놓고 이러면서 그러면 당신 예수 못 믿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꽉 붙잡고 이거 놓으면은 난 죽는다. 이거 놓으면 난 끝장이다. 주님 꽉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그렇게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어려움이 빠질 때에 세례 요한도 흔들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갑자기 힘든 어려운 일 앞에 잠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꽉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 더 아름다운 것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 나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면류관 받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